100m 달리기가 있죠. 또 그리고 마라톤도 있고 또 여러 종목의 달리기 운동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1등으로 그 골 라인을 이렇게 들어가도 만약에 심각한 이런 그 규칙을 어겼으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1등을 못하는 거예요. 실격합니다. 실격. 모든 경기는 거기에 따른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서 해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0m 달리기 무슨 규칙이 있겠냐. 빨리 달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그것을 어기면 아무리 1등하고 2등하고 3등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드러나고 발각되면은 실격하는 거예요. 뭐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풋볼도 그렇고 어느 경기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야 될 룰이 있어요. 그것을 어기면은 그런 경기에서 뭐가 돼요? 경고를 받죠. 주의를 받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퇴장을 해요. 퇴장시켜버립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아도 잘해도 그 경기에서 정한 규칙을 어기면은 경고를 받게 되고요. 심하면 퇴장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실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모든 사회, 모든 나라에는 그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잡히고요. 조화가 잡히고 편안하게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 둘 어기다 보면은 주의를 받고 경고를 받고 이것이 또 심각한 그런 규칙을 어기면은 디텐션 잡혀가는 거예요. 더 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엄격한 그런 제재를 받게 되어지고요. 자유를 억압당하게 되어지고 심하면은 그 생명까지 박탈되어지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규범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어기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요. 또 거기에 따른 그 파니시먼트, 벌을 주시는 것이죠. 큰 규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이 죄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 그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하와도 그랬죠.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벗어나면 그 죄인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면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향로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회복이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엄격하게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죽음으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론의 아들.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언제 죽임을 당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읽었는데요. 8장, 9장에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위임식 제사를 드렸던 그 시점에서 얼마 지났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하루가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사장으로 위임이 되어지고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정한 그 법칙, 법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어디서 가져와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제사장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아무리 제사장으로 많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고요. 그 어떤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임의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법을 따라서 제사에 임해야 되고 준비를 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끝까지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제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들의 위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려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강단에서, 많은 교회에서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졌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회중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가 편한 대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요. 헌신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의나 내가 원하는 내가 했던 어떤 관습이나 나의 모든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날마다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떤 나됨을 나타내며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